안녕하십니까. 박유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3월 5일 3월 첫째 주 이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자유의 시간, 이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있고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경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6장 말씀, 6장 6절로 11절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주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에게서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 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며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고 하시자 그가 그리하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러자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아멘.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자유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왜 안식일을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우리 한글 성경은 공부하라는 말이 맨 나중에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study to show yourself approved unto God. study.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이 명령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study to show yourself,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s not to be ashamed of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옳고 그른가를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rightly dividing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바르게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쨌든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보지 않을 때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dispensation of God,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6절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주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4장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주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주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도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을 계속해서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사야서 61장을 올바로 rightly dividing해서 나누어서 읽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읽고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과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발견하실 것입니다.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회당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막절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과 장막절에 대해서 서로 연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장막절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Kingdom Gospel, 왕국복음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회당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에게서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 함이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성경의 박사들이고 또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아주 완악하고 이 사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께서 병을 고치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어떤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안식일에 그 율법을 지키는지 어기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주일 설교에서는 지난번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시비를 삼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가는 시비를 걸었다가 예수님께 당패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증거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주께서 병을 고치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 함이더라.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 함이더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장막절이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안식일 사건과 오늘 사건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을 문제 삼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는 이 혁명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또 다른 안식일에 and로 시작하면 또 다른 안식일에 주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지난번 안식일 사건과 오늘 사건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지난 장막절 동안 장막절이 이제 8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죠?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 특별한 두 분의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장막을 만들어서 장막생, 텐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장막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고소할 생각으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이 인간들의 장로들의 마가복음 7장에는 장로들의 전통과 간섭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과 간섭이 되고 의식화될 때, 리추얼화될 때, 종교화될 때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The Son of Man is also the Lord of the Sabbath.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The Lord.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올바로 나누어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발생하는 끔찍한 결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한쪽 손이 많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났으더라. 주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는 정말 무서운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이 엄흉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이 엄흉한 음모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음모를 회피하거나 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돌파하십니다. 아멘. 자, 9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뻔한 질문을, 상식적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러나 그 질문에는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물어보는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였듯이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했듯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God's rest입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늘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 그래서 하늘들이 생겼고 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피니시 하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blessed 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sanctified 하셨으니 separate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아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셔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블루프린트에 따라서 온전하게 만들어졌고 완전하게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쉼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즐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rest입니다. It was very good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우리 40장 22절과 또 45, 18절 말씀, 또 지난주 설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 말씀 학당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또 40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이 땅에 만드시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고자 함이 안식일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안식일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rest, God's rest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야 비로소 마침내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일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안식일로 두 번째 안식일, 장막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죠? 첫 번째 안식일로 두 번째 안식일, the second Sabbath and the first.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의 시간표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new earth.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인지. 자,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처가,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었고 약속했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또한 고통이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할렐루야. 다 이루었노라. It is done. It is finished.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다음 하여튼 아껴두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한 손 마른 자, 오른손, 그것도 오른손이 이 마른 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 바르게 올바르게 작동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얼마 동안 이런 상태에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주이신 The Son of Man is the Lord of Sabbath.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의 눈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미리 셋업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안식일의 주이신 The Son of Man is the Lord of the Sabbath. The Lord of Sabbath.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한 손 많은 오른손이 많은 사람을 보는 순간 안식을 취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쉼을 취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마른 자를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주이신 예수님을 일하도록 몰입의 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입니다. 또 그래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죠?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안식일에 주이신 예수님의 진정한 쉼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보십시오.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자 그가 그리하니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이 점거되는 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내 손을 펴라고 하시자 그가 그리하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을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이 기쁘고 놀라운 이 병의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 한 영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 사실에 병이 고쳐짐을 받았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찼답니다.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이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이런 엄청난 업무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예수를 죽이고자.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 마른 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에 고통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사람이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하고 이 사악하게 변해버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순간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떻게 죽여버려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올바로 나누지 못할 때 안식일에 주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하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주님께서 고치심으로 이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십시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당시 성경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약속된 메시아를 그들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그들 눈앞에 두고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라고 선언하셔도 믿지 않고 안식일의 의미를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꼬투리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이 불치의 병, 고통받는 그 병자를 고친 것을 꼬투리로 삼아서 생명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옛 언약으로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유다 지파에 속하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다른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아멘.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계열에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다른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어떤 날의 의미에서, 어떤 데이의 의미에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퍼슨으로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기 시작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느니라.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더울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자신마저도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또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분별하지 못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하면 성경을 몇백 번 읽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도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정통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메시아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표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와 인터넷에는 그죠, 지금이, 특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지금이 이 환란의 때라는 거짓 목사들의 거짓 설교 영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들의 그 문제점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목사들이 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ripturally는 right 합니다. 그렇지만은 dispensationally wrong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cripturally right, but dispensationally wrong 하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때의 교리를 히브리스와 요한계시록 그 9권의 그 히브리스 서신서들을 특히 대환란 때의 교리를 지금 은혜복음, 하나님의 은혜경륜, 은혜복음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너무나 치명적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히브리서 서신서들은 대환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바르게 올바로 나누어서 바르게 풀지 못하면 거짓 교리와 이단 교리를 만들고 이 거짓 교리와 이단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목사들은 이 감춰진 만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집회에 와야 되고 자기들에게 와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힌도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힌도를 받아서 이름을 그게 새겨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Scripturally right, but dispensationally wrong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장을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거룩한 옷을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자기들의 옷을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인장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새 노래를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다 성경에 나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Scripturally right, but dispensationally wrong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단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주장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헛된 교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 전에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인 장막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마음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고작 이 안식일 날 한다는 것이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고소하여 죽이고자 하는 무서운 업무였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배교의 상태로 빠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공고자 하시는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 건가를 고민하고 의논하는 너무나 무서운 업무의 장면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타락과 불순종과 배교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 손을 펴라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마른 자와 같이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지 못하고 사탄의 계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히 병든 이스라엘을, 사탄의 계열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이 병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라.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 주리라.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두 길을 멀쩡한 두 손으로 틀어막고 예수님의 이 엄중한 충고의 말을 듣지 않고자 발부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시는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점점 더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6장인데 얼마 3장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스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야만 하며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어나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시고 갈보리를 이제 향하시고자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율법 옛 언약으로는 사탄의 계율에 잡혀서 마르손같이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없음을 이제 확신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이 필요하신 실행될 때임을 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모세의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새 언약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뉴 카버넌트라고 하셨으니 이는 그가 먼저 옛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마저도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새 언약의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제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새 언약을 이루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해 예수님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해 버립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이 스데반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는 완전히 실족해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이방인들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하신가를 알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이겼으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나타나는 이터널 퍼포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과 3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영원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우리의 새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종교인들이 되어서 비참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근고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선물 받은 영원한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와 이단 교리들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새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비참한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신뢰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매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한 번씩만 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도록 공급받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좋습니다. 골로새서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될 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하고 완성된 사역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했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왕국 때 얻을 그 안식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손을 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 안에서 멋있게 승리하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아멘.